할렐루야. 예, 뵙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운전하기보다 가끔씩은 이 지방도로를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기 위한 거예요. 막 속도를 내다 보면 속도 감각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냥 목적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에 간간히 핀 코스모스가 보이고 앞차가 지나가며 흔들어 놓은 그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코스모스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목회 연구월이라는 한 달의 시간, 목회 여정에서 속도를 낼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손끝이 보였습니다. 앞바퀴 없는 쇠발 자전거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고 다음 시즌이 보이더라고요. 꽃이 필 때인지 열매를 맺을 때인지 아니면 씨를 뿌려야 될 때인지가 보여요. 떠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보이더라고요. 목사 누구 말고, 누구 아빠 누구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구월은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채우고 받기 위한 시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목회적인 여유와 시간을 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3년 전 연구월이라는 어떤 걸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연구월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구원을 넘어 뭐가 보였지요? 부르심이 보였어요. 그 이듬해 두 번째 연구월을 맞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영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주체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금철과 주일 약 한 3개월, 4개월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나누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요 개론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듣고 배우고 나누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될 때 그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나타나고 우리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머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딩이 돼서 아주 멈춤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또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참
이게 모르는 그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얘기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어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받으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는 혼의 영역인데 믿음은 영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차원에서,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 자꾸 낮은 차원의 혼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으세요. 이해하면 믿음이 되겠지. 천만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듣다가 보면 이 마음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내려앉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성령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혼자서도 정말 그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데, 그래, 이걸 목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게 더러운 병인데, 뭘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깨달아도 이걸 내가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이게 목사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는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지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꼭꼭 씹고 막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할 때 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정리하지 말고 네 안에서 경험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리해봐라.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안에서 경험되고 제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그분을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존재인데 그분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의 차원과 이 관념적 수준에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당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슴을 찢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어버리고 열어놓으셨던 그 천당,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은 가야 될 천당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마을로 다니시고 그분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될 천당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내 삶 속에 풀어지고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선포하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좀 알아라. 11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만일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이올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휘장을 찢고 하늘문을 열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님 혼자라도 당장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맞았던 그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남아 계셨던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그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뭐 했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어보면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17장 안에는 빨리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의 열심이 가득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던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하늘로 갔어야 맞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뭔가 하실 일이 남으신 듯 40일을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사마리아 성에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 집사님이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 가운데 평신도 한 분이 사마리아라는 한 도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 성을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전했던 복음이 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문이 열렸다가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막귀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증거들이 보이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천당은 이해가 되겠는데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건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인 거죠. 아멘입니까? 주권의 문제고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의 개념이고 권리 포기의 개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권리 포기 없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권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할 때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인정되고 있느냐, 이게 당신의 삶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내 것이고 모든 것들은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욕심대로 돼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왜 우리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기도가 적어서 그런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가야 될 천당이 그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고, 더 있다면 그 천당 가기 전까지 복 받고 은사 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능력 받고 복 받아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시옵소서,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절대 주권, 나의 부인과 내 어떤 그 모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과 경험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침노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이 말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천당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역 힘써야,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해야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천당을 빼앗을 수 있었다면 종교예요. 신앙이 아닌 거지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주지 않고 율법을 더 강화시켰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천당 가는 건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뭔가 부족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의 능력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성령이 와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보혈 한 줌이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당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열려있는 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서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몰아낼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에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변합니다. 목사님요, 나는 왜 안 변할까요? 이게 집산지 잡산지 목산지 먹산지, 내가 이 직분을 받고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나는 왜 안 변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다른 삶, 하나님 나라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최선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최선을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분의 최선은 나의 최선으로 아둥바둥돼서 막 몸부림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종교적인 수양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지로 살아낼 수 있었다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강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어느 때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대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다른 말로는 복음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외치던 복음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깊이 넓게 높게 열리고 있는 게 보여져요. 이 말은 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한 거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종말의 끝인 거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언제 끝이 옵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이잖아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586년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세계를 떠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주 1948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1948년도 그들이 나라를 되찾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푸르기 시작한 거예요. 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 종말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칭 재림 예수에게 미혹돼서 잘못된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목사도 끌려가고 장로도 끌려가고. 신천지는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단 수출국이고 재림 예수 제조국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 계속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 정세가 고조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이 화약고가 터져버렸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서 또다시 양대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처의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쩌면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견딥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아니면 종교 문화로, 종교 유의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이 재난의 마지막 때를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견딜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직은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의지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와요. 내 노력으로 내 힘이 써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키고 이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주제 포스트를 우리가 걸고 있는데 이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도처의 기근, 적침 막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그 정말 재림의 주님의 때에 확실한 바로메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넘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의 바로메터 기준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안에 경험하고 오늘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야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고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통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스림의 문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 포기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100%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부인이 이루어지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나로 나의 최선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최선을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앞으로 3개월, 4개월간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부분이 확 열려야 성령에 대한 부분을 들을 때 이게 막 확장되고 배가 되고 회복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주일날 저게 도대체 지금 또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듣지 마시고 믿고 경험하고 받으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면 이해됩니다.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십시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회개해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는데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오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여셨지만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까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고 야, 나 끝났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건 가야 될 천국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그게 전부야. 그러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복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임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분의 최선이 내 삶에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 살게 되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이 십자가고 복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지은 죄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전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면서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구원을 넘어 뜰을 지나서 성소로 더 깊음으로 가야 되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 우리는 이걸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쉽게 정리했던 한마디가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여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나의 왕, 다스리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세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신명기 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예수는 세 가지였어요. 예수여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루게미 보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인정합니까? 당신의 복을 채워주고 만족해 할 램프의 종은 아닙니까? 금나와라 뚝딱 어떤 이런 어떤 그런 방망이는 아닙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포함되지 않은 신앙 고백, 어느 것 하나도 소외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걸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했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주고 너의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가 바로 모든 인류의 주인이고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받는다. 세 가지를 받는데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했고 그가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 예수가 너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를 받게 되는데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그런데 이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한 자에게 세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세례와 성령과 죄사함을 주는가 하면 회개한 자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안 준다는 겁니다.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죄사함을 주고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회개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그 자에게 세례 주고 그 자에게 죄사함 주고 성령 주신다. 여기서 주동사가 뭔가 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쯤에서 회개 개념이 뭔지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메타노이헤테, 이건 뭔가 하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데서 돌이킨다. 그건 구약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회개의 개념은 내가 잘못 산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열리시나 보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내 존재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뚫려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관념이나 기분이나 교리가 아니고 실제고 경험이 되는 회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궁중구지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에 따르고 그 가운데 생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우리의 존재가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존재가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이제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인정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로 내 존재 자체가 완전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어제 한 거 그대로 페인팅 해가지고 아주 시커먼 거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하얀 거 덧칠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것이. 여러분 새거 맞습니까? 새거 됐습니까? 여러분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도 닦고 수양해서 새거 됐습니까?
새 것 됐다고 할 때 기분적으로 아직은 여전히 나는 옛날에 난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자꾸 우리는 회개라고 하니까 행위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합니다. 돌이킨다 맞는데 내가 좀 잘못 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난 이제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전에 했던 하나님 나라 영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좀 하지 마라. 안 살려진다. 결국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남 정죄하게 되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면요 왕자처럼 살아요. 지가 거지고 무술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술이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런 겁니다. 존재적인 돌이킴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존재적인 돌이킴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만들어 놓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고요, 기분이 아니고요, 교리가 아니고요, 종교 또 다른 어떤 의식도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영 안에서 실제인 줄로 믿습니까? 이루어진 경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한 새로운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나에게 인정이 안 되는데요, 당신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요? 왜 거지처럼 삽니까? 제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천당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고개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넌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멘. 이게 어린 아이도 얘들아 뭐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아직 어떤 이런 육체의 어떤 소욕과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끌려다고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옛날에 그 존재가 지금도 그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인정되고 경험될 때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뭐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 행위나 수양이나 도덕을 차원 높은 도덕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나는 내 안에 옛날에 나는 없고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6장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정무지 잡은 자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였는데 이젠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까지 지내버렸고,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로 사는 완전한 새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행위적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행위적인 회개는 존재적인 회개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자기가 인식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회개의 키워드는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핵심이 뭡니까? 드림입니다.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드림이에요. 드림. 드려라. 드려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쭉 얘기하고, 정말 너는 세례는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옛사람은 함께 못 받고 함께 장사 지내버렸다. 이건 관념이고 기본이고 그냥 하나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에 이루어진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정될 때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건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그래 세례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외워야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해야 세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적 변화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그때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뭐한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가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내가 다른 존재가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거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나는 회개가 안 됐는데요. 아직도 넌 옛날 그 사람인 거예요. 나 회개가 됐는데요. 내 부인이 이루어졌고 정말 내 포기가 이루어졌고 예수의 주권이, 그가 주인이고 그가 왕이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됐다는 건 뭡니까? 네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됐다는 건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당신이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한 사람의 종교인 바리새인들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 바리새인 만드는 공장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를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천국 갈 티켓 하나 준 거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영을 완벽하게 바꾸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회개는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 믿어서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오늘 내가 회개하지만 나도 내일 또 죄 지을 거야. 죄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은 행위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내 존재적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한테 난 오늘 밥 얻어 먹고 있지만 내일 또 밥 얻어 먹을 거야. 거지니까 밥 얻어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란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장사까지 지내고 그런 내 본질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죄를 이길 힘이, 거지로 얻어먹고 사는 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내가 그래 의지로 죄 안 져, 이게 죄야.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친 거예요. 하늘로 안 가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40일간 머물면서 이거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빌립이 8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도행전의 문을 닫으면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언제 죄 사함을 얻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주요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는 자기 부인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권리 포기.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야 죄 사함을 얻는 선물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단순하게 백화점에서 상품 나열하던 내가 지은 죄를, 행위를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먹는 이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거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는 왕자라는 걸 알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 죄사함이 아직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맨날 난 하나님 앞에 토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회개하면 당신의 존재가 달라진다.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신분이 된다. 여러분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당신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국적을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까? 회개한 당신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아니에요. 난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건 당신의 신분이 이젠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오늘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는데, 존재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나는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요. 되나 그게? 나는 막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황은 범사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됩니까?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새 것이 됐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시민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어려운 얘기만 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말만 해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확정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제일 먼저 뭐 해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회개, 죄사함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개념이 아니고, 그건 관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기분입니까? 어제 박았다가 오늘은 안 박았습니까? 어제 죽었다가 오늘은 그냥 기절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난 겁니까? 아닌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건 존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지만 예수로 사는 자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자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장사 지내지도 않았고 아직 나는 세상 풍조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면 당신이 지은 죄값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거짓말한 죄라도 그 죄값은 사망인 거지요. 그러나 당신 삶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존재는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오늘이라는 삶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값도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위에서 올리신 피값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피값으로 산 자기 것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만들고 내 최선이 아니라 그분의 최선이 탁월함이 되어 나타나게 만들고 내 어떤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특성이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회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는 당신이 누굽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난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옛날에 나는 육신의 나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게 맞아. 그러나 이제 내 실제적인 나라는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회개가 뭔지, 회개한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살 수 없는지, 내가 행위적인 죄를 맨날 회개하고도 내 삶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뭔가 뚫렸습니까? 지금 표정 보면 제가 대충 합니다. 모르는데 지금 긴 것 같고 막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하는 것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노소 주인 신분 쥐관 불을 막론하고 예수가 주여, 그가 나의 다스리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나를 부인되고, 아멘입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지 기본적인 문이, 틈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 어려운 얘기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주께서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제는 그 꼴하지나 내나 똑같은데요. 그 꼴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흰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찬양하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오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짧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존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 건 파쇄하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치유할 건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삶의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얄팍한 위로나 격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본질을 바꾸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면접 믿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은 본질을 묻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예수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가 왕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서야 내 부인이 일어나고 권리 포기가 되고, 그제서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보여지고 하는 거예요. 더 착하게 살게 하려고, 단순히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고 기도하면 복 준대더라야, 돈다발 쏟아준대더라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떼 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본질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내 삶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고 권리인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당당한 합법적 선언인 거예요.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볼게요. 기뻐하며 한번 살아볼게요. 기도하며 살아볼게요.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성경은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분을 마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예수만 달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당신의 옛사람이 달려있는 게 보여져야 합니다. 무덤에 예수만 장사된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당신도 함께 장사되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레마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실제적 사건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내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